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4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자녀 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곳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방식과 12장부터 대하시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 세상은 또다시 불순종의 자식들로 가득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 인간들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홍수 후 하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곧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범죄하는 자마다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민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는 자식처럼 양육받을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온 세상에 퍼뜨릴 민족이었고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대변할 민족, 또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의 사신이 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민족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땅의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한 민족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고 세움받게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 무슨 특별히 잘하는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싶어서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스라엘도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아니, 우리랑 너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은혜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셋째,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강해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선하게 살고 철철히 하나님께 제물을 잘 바치고 또 제단을 잘 관리하면 위에 세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달아 놓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창대하지 못했을 것이며 복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를 보고 반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힘 있는 자가 법 아닙니까? 남의 아내라도 내가 좋으면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은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처럼 내가 죽더라도 내 여자 지킨다 이것이 아니라 사례는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못난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자 앞에 비겁해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정하고 그것들을 잘 지키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무엇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그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을 떠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전에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분토처럼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실 때
저의 아내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